오늘 말씀은 아비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솔로몬의 손자이고 분열 왕국의 일대 왕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야가 굉장히 유명하거나 온전했다 이런 왕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북쪽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가진 군대는 80만 명이었고 아비야가 가진 군대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굉장히 2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그 군사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은 18째 해 18년을 왕위의 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경험이 많은 노련한 왕이 통치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비야는 몇 년이 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가 왕위에 있었던 것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1년, 2년인지 3년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최대를 보더라도 그가 통치한 경력은 굉장히 짧은 3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만 대 40만 이렇게 보면 2대 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1명과 2명 이렇게 서 있으면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100명, 200명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남유다는 40만 명인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에요. 장유 1동, 2동, 3동 사람 모두를 합하면 1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장유 1동, 2동, 3동을 다 합친 그 2배, 2.5배가 더 까마득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숫자면 우리가 월드컵 같은 거를 해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온 관중이 우리와 적대국이에요. 그러면 우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리적으로 완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남유다 아비야 왕은 전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전쟁의 원인은 또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만 대 80만 명이라면 전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대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봐도 80만 명 북쪽이 이길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것들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세상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역으로 거슬러 올려면요, 세상에서 듣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의식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숫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신명기 말씀이요.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숫자에 집중하시지 않아요. 내가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명이 있어도 100을 이길 수 있고 100명이 있으면 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둘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자, 빨리 암산. 몇 대 몇? 450대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너무 많아. 너희가 이기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 할까 두려우니까 돌려보내라 그러시고요,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450대 1, 수학적으로 이길 확률이 0.0000001%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역사하셔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싸움의 대장 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대적할 때, 싸움할 때 꼭 여러분 편에 하나님을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오늘 어떠한 믿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40만, 저쪽은 80만, 이미 진 것 같은 이 전쟁에서 바로 믿음을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뭐 무기, 군사력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을 선포하는데,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 주셨어.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선포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성경인 것 같죠?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이게 유치부 아이가 그 사자 앞에서 나 우리 아빠랑 함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싸워서 이길 거야 이렇게 하는 믿음과 비슷한 형국이에요. 지금 맹수 같은 북이스라엘 80만 앞에 이 아비야가 너무 순진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 말씀 있다, 나 약속 있다. 여러분, 전쟁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 앞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을 것을, 나를 붙잡을 것을 믿습니까? 이 아비야가 지금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약속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소금 약속이 있어. 그 다음에 9절에 너희는 하나님 버렸지. 너희는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잖아. 그거 가짜 신이잖아.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갖다 주면 너희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잖아. 너희는 가짜 신앙이잖아.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요 다 버렸어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제사장들 다 쫓고 그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갖다 주면 그냥 장립 주는 거예요. 너 제사장해. 7마리 그 순양 갖다 주면 너 제사장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다 버리고 살은 거예요. 그때 이 아비야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뒤쪽에 11절 말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이 아비야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나는 말씀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게 여러분 자랑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스펙, 뭐 영어 잘하고 이런 거 하면 기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미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는 겁니다. 뭐 소주 2병 이러면 전부 다 와 이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소주 2병이 대단합니까? 나 술 못 먹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술을 먹어야 하나요? 담배를 같이 피워대야 하나요? 죄악 가운데 같이 빠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부심,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자랑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 술 먹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좋았어요. 아비야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런데 현실은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소금 언약이 있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선포했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 그 80만 대군이요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 포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이 진짜 이제 항복할 그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이 위급한 상황.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현실은 깜깜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깜깜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포위할 수 있습니다. 빈곤이 나의 주위를 막 꽉 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나의 눈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이 아비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 깜깜할 때에 이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가 깜깜할 때 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의 삶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며 함께 싸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승리의 원인을 18절에 딱 한 줄로 요약해 놨어요. 이들이 어떻게 승리했냐? 18절 후반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들이 잘 싸웠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상황이 불리하고 압도적인 숫자의 공포가 나를 두를 때, 내 통장의 금액이 자꾸 줄어들 그때에, 숫자의 압박이 나를 찾아올 때에, 내 자녀의 성적이 자꾸 떨어질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 주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모든 환경에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당연한 자녀의 권리입니다. 기도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숫자적으로는,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때에도 아비야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고 또 모든 삶이 어려운 포위망